자, 대환란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들의 환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 후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현재 옛날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풀었냐면은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만 푸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과 이 오브랩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오브랩에서 보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이 시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정확하게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몇 월 며칠에 그때 다미 선교처럼 1999년 12월 며칠에 주님 온다 이런 그런 게 나올 수는 없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근데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온다? 도적처럼 온다. 그죠? 도적같이 오네. 자기들이 막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는지도 모르고 주님 와버리니까 그게 도적입니다. 그럴 때 도적이라 해서 살짝 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 자, 앞으로 있을 전쟁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기근과 이런 전쟁인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전쟁이 없을 것 같다.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전쟁이 다 있을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이 오려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종말이 있겠나? 맞아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죠. 종말의 시점 주님이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이 한 분 있을까요? 두 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환란부터 크게 한 번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 크게 한 방에 다 끝난다. 그럼 한 번에 끝난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민족과 민족이 그 민족 한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었죠. 한 나라의 소련 옛날 구소련이잖아요. 한 민족이면서 한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전쟁이 이스라엘과 여전히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분쟁.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데 휴전 중이죠. 전쟁인데 휴전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시 상태 어떻게 보면 그 휴전이 좀 너무 긴 상태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앞으로 지금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 우리가 주목할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앞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두 번째 전쟁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죠?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 여기 쭉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또 나오죠? 보이죠? 근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냐? 또 신학자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은 다른 전쟁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주님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 전쟁 이후에 이 전쟁이 터져야지 주님이 온다 이렇게 볼 것이냐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로 끝날까요 전쟁이? 두 번 전쟁이 큰 전쟁이 끝날까요?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다. 또 한 전쟁이 또 있습니다. 또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쭉 내려가면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전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통치가 끝나고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 전쟁이 또 뭡니까? 곡과 마구. 성경에 곡과 마구의 전쟁이 있는데 이 곡과 마구의 전쟁이 두 가지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전쟁일까 아닐까 그것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곡과 마구의 전쟁이 두 번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시점이 다릅니다. 일어난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곡과 마구의 전쟁이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 큰 전쟁이 3번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24장.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기록되는데 또 다니엘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에스겔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 우선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마태복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한다. 여기에 이 국가 마국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국가의 국가 나라 또 러시아 그죠? 연합해서 연합 전쟁입니다. 연합해서 한 나라를 칩니다. 근데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돕느냐? 안 돕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런 전쟁이 터지면은 이스라엘 다 돕잖아요. 미국이 돕고 미국이 우방국이죠. 근데 아무도 안 돕습니다. 주변 나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근데 그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나 봐도 이스라엘이 죽을 것이다, 질 것이다 하는데 박살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쟁이 지금 서막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일들이 보면은 러시아. 자,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곡과 마국 전쟁.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가지고 지목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큰 전쟁이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하나님의 큰 전쟁. 이해되시나요? 큰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 전쟁인가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부단히 종교 전쟁의 성격이 강하죠. 팔레스타인 국가 연합과 러시아하고 러시아는 뭐 당연히 원유 이런 욕심, 자원 문제 때문에 붙을 것이고 그래서 전쟁하는 것이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종교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종교 전쟁인데 그들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그들을 보고 우리가 보는 메시아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죠. 이제 그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번 시간에 안 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우리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는 거 보면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옵니까? 적그리스도 먼저. 근데 이슬람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고 앞으로 오는 메시아가 그 이후에 올 메시아가 적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과 누구와의 전쟁? 전 세계 민족들과의 전쟁입니다. 국가들과. 이해되시나요? 네, 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또 기독교라고 보다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사들과의 전쟁, 문제들과의. 자,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큰 지진. 지진도요. 그냥 일반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경주도 당연히 몇 년 전에 일어났고 전 세계도 지금 난립니다. 지진 때문에. 근데 큰 지진이 또 옵니다. 이 큰 지진은요. 이게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냥 한 나라가 이 대륙이 옛날에 보면은 한 일에 붙어있다가 쪼개졌다는 이야기 들었죠. 이 쪼개진 이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시다음으로 자 보세요. 번개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어떤 전쟁? 어떤 지진? 큰 지진. 큰 지진에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보세요. 큰 성이 어떻게 됩니까? 큰 성이 세 세상에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하신 바 없다. 다 무너졌던 거예요. 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어떤 지진이 앞으로 온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7까지 지금 터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진 그게 10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진 5일 때 금이 가고, 지진 6일 때 이렇게 약한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 7일 때 뭐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지진 10이 오면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설 수가 없답니다. 지진 10 정도 이상이 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에 지금 기록을 보면은 지진 10 이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인재앙 중에 하나거든요. 물가가 한 데나리의 밀세대로다 이런 이야기 있죠. 물가가 상승하고 또 민족이 전쟁이 나는 거, 나라가 나라. 근데 국가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부분적으로 일어난 거 있지만 안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우박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나라가 있는데 이 재앙이 앞으로 오는 우박 재앙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이 우박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없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온다. 그 다음에 이게 계시록 16장이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지대는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준비가 다 돼 있죠. 준비가 다 돼 있지. 아직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우면은 3개월,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40년 이렇게 걸렸던 것이 순식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그 시점을 언제 보냐면요. 이 환란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곳에 선 것은 너희가 보거든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언정 이래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불린다고 돼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고 하나님 이름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고 돼 있거든요. 성전에 앉아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삼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안 세워져야 된다? 주님 오시기 전에 세워진다. 그럼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아직 삼성전이 안 세워졌으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이 안 보입니다. 등장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딘가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3성전이 앉는 것과 적그리스도의 통치,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계속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국 여왕의 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일.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은 다니엘서 7 1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 1의 이제 우리가 7년 환란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 7년 환란이 아니고 그 후 3년에 큰 환란이거든요. 그러면은 전 3년만은 환란이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뭔가 뒤집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통치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통치가 있는 그 시점에 그 전일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고 그 후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 칩이 나옵니다. 사람 몸에 짐승의 표를 박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66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데 누가 목배임을 당합니까? 이 칩을 받지 않는 자.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칩을 받지 않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바벨론이 아까 중에 우리가 봤듯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그 복과 마고의 전쟁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스가랴서를 잠깐 보면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치러 온 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루시냐면은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썩습니다. 그리고요, 혀가 어떻게 해요? 썩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삐짜 손으로 붙잡아 서로 죽입니다. 서로.
보이시죠? 여러분. 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려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는 전쟁. 자, 이 전쟁은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된 전쟁 말고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히스기야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죽이러 이스라엘을 먹으러 왔을 때 아수르가 대표하는 것 같죠. 그때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주님이 일으키는 전쟁이 또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 연합이 이루어지는 전쟁. 자, 이 날들 환란 후에 이렇게 성경 표현을 보면요, 이제 인자의 표적이 보인다 이렇게 있습니다. 인자의 표적. 이 환란 후에 인자의 표적이 보이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이곳에서 전끝을 모은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되는데 원어 표현을 들어가 보면은 구름과 함께 이런, 그래서 올라가실 때도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늘의 형상을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 땅의 형상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땅에 내가 입고 있는 이 형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처럼 변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 수많은 사람이 적글쇠 환란에 죽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일들인데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들이 부활해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합니까? 뭘 하죠? 이들이 지금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예수를 정언한 것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죽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또 이도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해서 첫째 부활인데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누구와 함께 통치한다? 1000년 동안 왕을. 네. 몇 년? 1000년.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혼인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주님이 오셔서 그냥 얻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고 또 혼인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록에 보면요.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도 큰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땅에서는 어떤 잔치냐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한 자들이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서 이 죽은 시체들을 다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새들의 큰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땅에는. 새들이 사람이 진짜. 하늘에는 어린 양의 잔치, 신부들이 결혼하는 혼인하는 잔치,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대환란 속에서 새들이 잔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계시록 19장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와 더불어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니. 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어떻게 한다?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우리 30분이 되니까 이제 피곤하시네요. 손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아이고. 자, 예. 아이고. 명수가 출동해봐. 싫어. 자, 좀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변방 국가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 거고,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있을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 시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죠? 모르죠. 그러니까 징조는 보여줬다 했죠. 예?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는데 그건 도적같이 오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적같이, 믿는 자들은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안 온다. 그리고 우리 권집사님한테 도적같이 오면 큰일 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권집사님에게는 도적같이 안 온다. 왜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주님이 말해준 거를 말해준 건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주님이 이 성경 기록에 보면은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 오신다고 되어 있죠? 7번째. 예, 7번째 천사. 자, 그러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납니까? 6번. 6번째. 그러면요. 주님이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큰 전쟁이 몇 개가 있다? 곡과 마곡과 아마겟돈 전쟁이 2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차 대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범위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자,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요. 땅에 이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대접을 누구라고 강에 쏟으니까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은 마귀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이들이 이집을 행해서 천하 왕들에게 보세요. 이들이 이 세 더러운 영이 어떻게 하냐면은 천하에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왕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전능하신 날에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성격가 조금 다릅니다. 천하의 왕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아까 곡간마곡은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주변 국가에 몇몇 나라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 곡간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군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늘에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는데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하늘의 군대들이 이 백마를 따릅니다. 따르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건 이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만국을 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토를 그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이 전쟁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만 통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제 핵심의 말씀의 주제, 이제 본격적인 주제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이 천년입니다. 여기 대해서 보면은 이 천년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누구였죠? 그리스도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예수님의 전거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이 칩을 안 받는 자들, 그죠?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으로 산다. 자, 근데요, 천년이 다 차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천년이 차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그죠? 이 시점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모든 나라를 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개구리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했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뭐가 또 나오죠? 짐승. 또 뭐죠? 용. 그죠?
콧물이 나. 이해되시나요? 자,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통치 이전에 대표한다고 하죠. 제가 일부러 잘했어요. 일부러. 근데 이 천년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통치 이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이 이 만국을 다 철장으로 싣고 이걸 미혹하는 자들을 다 어디에 넣겠습니까? 구덩이. 그러니까 구덩이에 결박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천년의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들이 돌아다니면 이 만국이 미혹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미혹되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할 때 이 지금 현재까지 만국을 미혹했던 이 새 더러운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그 영들이 뭐죠? 짐승과 용과 용은 마귀라고 되어 있고 뱀도 용이고 마귀가 똑같은 양입니다. 그다음 거짓 선지자 이들을 다 주님께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이제 그 엄부 쉽게 말해서 무저갱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 이 천년의 통치가 있을 때 이 사단은 뭐 어떻게 돼 보세요. 이 뱀, 용, 마귀, 사단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깊은 구렁이. 구덩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구렁이가. 예, 구덩이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무저갱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놀라운 거는 이 더러운 이 세형이 여기에 봉인되니까 땅의 민족들이 미혹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을 때는.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으면 땅의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 통치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러니까 땅의 민족들이 계속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새 영을 이 구렁이에 집어넣으니까 땅의 민족들이 미혹되지 않는다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20장 30절에 보면요, 계시록 이 인봉, 구렁이에 들어갔던 이 봉인, 그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 차도록 거기에 있는데 마지막 천년이 차는 그 시점에 잠시 풀립니다. 근데 구렁이와 구덩이는 다른 말인데. 구렁이는 뱀 종류잖아. 잘못 오타시죠? 구렁이다. 구렁이라고 같은 말. 진짜요? 구렁이도 구덩이에요? 구렁텅이 있잖아.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3절 7절에 보면은 이 천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사단이 성경 기록된 대로 잠시 풀립니다. 천년 이후에 천년이 참에 잠시 풀린다. 천년이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20장에 7절에. 자, 보세요. 무저갱에 있던 그 구렁이 보세요. 용을 잡으니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 천사들 군대와 전쟁한다 되어 있죠. 천사가 이 무저갱이 이걸 잡는데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하늘에 이런 일이 터지면은 땅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죠. 그러면 용을 잡으니 천년 동안 결방한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되어 있어요. 이 20장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때 노일 때 감옥에서 풀린 이 사단이 땅의 사방의 민족들을 다시 또 미혹합니다. 그래서 통치 천년 이후 천년 시점에. 그러다 곡과 마곡을 다시 미혹하려고 나왔는데 이때 전쟁. 이 전쟁이 뭐다?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마지막 날에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 이후에 너무 가득한 미래죠. 자, 그때 주님이 이때 전쟁하면서 이들을 다 어디에 집어넣어 버린다?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천년의 통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죠. 그 천년의 통치했을 때 우리 부활한다고 했죠. 부활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제가 볼 때는 휴거를 당하고 밑에서는 주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어떻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거죠. 땅을 다 싹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 하늘로 올라갔던 자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천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근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자들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의 사관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스가랴서 보면요. 예루살렘 시했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자, 이방 나라들 중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는 일들이 있다. 초막절을 짓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가 안 내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현재 과거에 없었죠.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가지 않을 때 딱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도 비 내림이 없다. 재앙이 온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지금은 어떤 시점인가요? 지금은 제3성도 세워지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아직 완벽하게 등장하지도 않고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냥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정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 누가 상승? 네, 그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더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대도 다 죽고 난 뒤에 그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보거든 이 세대는 기억하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는 다 본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아까 제3선지에 세워지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는 이 일들이 시리즈로 연달아 계속 이게 터집니다. 삼성전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시점이 타이밍이 제3성지에 세워지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지는 않는 것을 보거든. 그 시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환란의 본격적인 타임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삼성전이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주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삼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삼성전이 이런 시점인데 대부분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 보고 모든 종교가들 기뻐합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해서 난리 납니다. 근데 그게 누가 들어왔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작년인가 트럼프 할 때 세워진다 않겠어요? 세워진다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후원해줬나? 네,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트럼프가 고레스 같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많이 도왔지. 네. 근데 아직 그건 타이밍이 안 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신봉하고 따랐었어요. 신봉이라보다는 트럼프는 정말 구세주 같다. 또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를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 자손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역자들은 연구하죠. 트럼프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냐. 근데 트럼프의 사위가 누굽니까? 건물을 666이라는 건물을 갖고 있어요. 사위가. 그 사위가 666의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 이름이 666이에요. 근데 그 사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평화로 많이 이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지금 등장이 모호하게 지금 확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등장의 시점이 가장 분명하게 될 때가 언제다? 삼성전을 세워질 때입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주변 국가 뉴스에도 언론에도 어떤 한 리더자가 등장해서 갑자기 전 세계를 평화롭게 이끄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돕습니다.
이 예를 또 신발 어디 갔나? 자 보세요. 몇분 남았어?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감옥에서 풀린 사단이 그러니까 언제 풀렸습니까? 감옥에서 사단이 언제 풀립니까? 주목. 예, 감옥에서 언제 풀립니까? 1000년 후에. 네, 1000년 후에 잠시 풀리리라. 그래서 이 풀리고 난 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곡과 마곡과 지금 풀리고 난 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일으키는 전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네, 분명히 다릅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 하면 두 가지 전쟁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때 전쟁도 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보세요. 땅의 사방의 민족들이 모입니다. 그래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어때요? 바다의 모래.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이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예루살렘이겠죠. 예?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들을 다 태워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이제 출애굽과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본질사님. 그죠? 갑자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한국 땅에서도 영향이 있을까? 근데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은 아까 전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은 위에서 어딥니까? 다니엘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깨달을 때 하나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내지는데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시간이 걸립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전달되는데 하늘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하늘에 이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사단과 짐승과 이 뱀이 뱀과 이 전쟁하는 전쟁이 일어날 때 땅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아마겟돈 전쟁 땅에는 아마 우리가 말하는 3차 대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천원씩 시계 봐라. 지금 바쁘지. 12시 아빠. 이제 다 맞춰갑니다. 아니 다 맞춰가. 자, 이게 이제 마귀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영한 곳에 들어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심판이 들어갑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런 거 보세요.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죽은 가운데 대환란 때 부활하고 그들이 또 천년 동안 살았는데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또 같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같이 있는데 마지막 천년에 잠깐 풀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와 연합하겠습니까? 마귀와 다시 천년에 풀렸을 때 연합해서 하나님과 또 대적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치러 또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클라이막스로 이 전쟁에 전 세계 지금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거를 종결시키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불과 영한 곳에 집어넣는다. 근데 이때 이들만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봤죠. 너도 봤지? 당연히 봤지.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되어 있죠. 심판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심판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오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생명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불못에 아까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사망이 있었잖아요. 사람도 죽고 이런 거. 사망과 엄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네, 그런 것을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 예수는 진리시고 예수는 길이시고 예수는 생명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 영생은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이으시니 곧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그럼 심판하고 백불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되느냐? 기준에 있는 땅이 없어집니다. 기준에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 와 바다 구경 좋잖아요. 근데 새로운 땅은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에 바다가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새 땅과 하늘, 새 하늘은 하늘이 있긴 있는데 하늘의 기준 하늘과 다릅니다. 뭐 무근한데 바다가 없어요.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까 생명책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자,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땅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게 좌우에 매척이요 모든 성곽은 금으로 둘러싸였고 모든 문은 12문이요 진주문이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예, 지상. 이때 성경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 말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때에 출애굽됩니다. 장막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는 구름기둥으로 땅에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천년 이후에 전쟁 끝나고 천년 이후에 그리스도 통치가 끝나고 마지막 그리스도와의 싸움, 짐승과 이 사단과의 싸움이 끝나고 불과 여왕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그때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그럼 어떻게 사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삽니다. 눈물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로봇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은 이 지금 세상에서는 눈물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슬픈 일이 생기니까. 슬픈 일이 없다. 기쁜 일이 넘치는 거예요. 예, 기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령의 열매가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 땅에 넘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미혹이 많잖아요. 미혹이 많다는 거는 이웃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내가 사업하는데 나를 해코지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옥. 예, 다 무중에 불못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보세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다. 없고 곡하는 것 없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가 우리 보면은 이 만물이 현재 지금 창조가 어떻게 됐죠? 노아 시대에 물 침판으로 닿기 전에 한 지구가 있었죠. 있었고 하나님 물 심판을 하고 나니 두 번째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일들이 나오고 나니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일어나네요. 뭐.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언제 일어나지? 우리 죽고 난 뒤. 아니요. 다 부활하죠. 부활. 네, 부활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인데 왕노릇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 죽고 일단 예, 앞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하고 다르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대고 이 일들을 보고 또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빠, 엄마가 언제 끝나냐고 이제 곧 끝납니다. 자 보세요. 이 성은요 보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없습니다. 뭐가 비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광이 그곳에 비칩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자, 만국이 이 빛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만국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직 이곳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굽니까? 생명체. 기록된 자.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걸로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안 됩니다. 속된 거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속된 거 있죠. 이건 속된이라, 이거는 속된이라 이런 성경 구약이 많죠. 속된 자들이나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그럼 거짓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빠, 언제 끝나요?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한번 계시록의 처음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고 계시록 마지막에 끝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한번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여자분들 자매들 읽어주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그 중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계시록의 처음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책,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더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이 기록된 대로 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제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정말 조심히 전가하고